네, 오늘 특세 일곱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예비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쁩니다. 시작.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 사람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시편 5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맨 먼저 도망한 곳은 노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 그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한 곳이 바로 이 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광야입니다.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말합니다. 그 숲속에서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결코 붙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십 광야의 근처에 있는 10 사람들이 다윗이 그 하길라 산 수풀에 그 요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십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 십 광야 하길라 산에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먼저 작전을 짜고 내려와요. 이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이 주도하니까 몰래 내려가서 너희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를 지켜보고 있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가겠다. 여기 내려가고 그 다윗이 있는 그 산을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니까 나갈 곳이 없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정말 잡히겠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군대적으로는 싸울 대적이 아니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사울의 전령이 어디서부터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하는 말이 큰일 났다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약탈하고 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까 지금 다윗을 먼저 잡아야 될지 블레셋과 다시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상황이 긴박하니까 블레셋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두고 잡히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도망칠 곳이 없는 정말 꼼짝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도망을 치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곳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왕의 옷을 베어서 살려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광야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몇 장을 더 지나면 사무엘상 26장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6장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광야가 아무리 넓다 한들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광야를 가다 보면 그렇게 숨을 만한 곳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다윗이 혼자 홀몸으로 갔다면 조그마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를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십광야의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또 다시 도망을 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 사람들이 또 다시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에 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이 십광야에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3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보지만 뒤로도 볼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것이죠. 이에 사울이 두 번은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군대 3,000명을 준비합니다. 택한 사람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하길라산 입구에 진영을 치고 그 산을 삥 군대를 둘러싸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사울이 왔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정탐꾼이 가서 몰래 보니까 그 진영 한가운데 사울의 진영이 있고 사울은 피곤해서 누워있고 그 군대들이 그 사울의 진영을 다 둘러치고 있다는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달랐어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나서게 되냐면 내가 저 진영에 들어가겠다.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단둘이 이 다윗과 아비새 단둘이 그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함께 왔는데 그냥 다윗을 우습게 본 거죠. 시시하게 본 겁니다. 도망은 다닐지 모르지만 자기들을 공격할 생각은 추워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키는 초병도 없고 파수꾼도 없고 다들 졸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이 있는 그 진영 사이로 들어가서 한 가운데 있는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사울의 창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박혀져 있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왔던 아비새가 딱 보니까 그 원수, 자기 그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새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단창으로 한 번에 저의 몸을 박아 땅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을 정말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몇 번이나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쁘신 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예, 대답도. 예. 예. 한 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여야지요.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사울이 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취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이라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밖에 적들도 많은데 지금 3,000명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진영을 싸는 모습을 보면 이건 전쟁이죠. 전쟁. 죽이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울의 창과 그 옆에 있는 사울의 물병을 취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됩니다. 아침이 될 때 이제 그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부르죠. 아브네라, 아브네라. 그 장군을 부릅니다. 그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넌 뭐 했느냐? 왜 내 주인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엄히 벌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소리를 듣고 있는 사울이 다윗인 줄 알고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도다. 사실 얼마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한번 살려줬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을 범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태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자,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오늘 시편 54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 10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포악하냐면 나의 생명까지 수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4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돕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네.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들을 갚고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다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윗처럼 상대방이 다툼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낯선 자들, 나를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 접근해 호의를 베푸는 척 하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의 싸우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
전문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고 많이 싸워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낯선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보다 강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냐면 첫 번째 사건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외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그 사울의 발걸음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그 사무엘 기자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냐면 그 3,000명들 아브넬과 그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3,000명이 다 사람들 잠자는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리듬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싸울 때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